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다.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달 보름 되던 날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았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들이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매주 엿새날에는 거두어들일 것으로 먹거리를 준비하다 보면 날마다 거두던 것의 2배가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저녁이 되면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제 아침이 되면 당신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하십니까? 또 모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녁에는 당신들에게 먹을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배불리 먹을 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원망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오라고 일러주십시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주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너희는 나 주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여라. 그날 저녁 메출하기가 날아와서 진친 곳을 뒤덮었고 다음날 아침에는 진친 곳 둘레에 안개가 자욱하였다. 안개가 걷히고 나니 이럴 수가 광야 지면에 마치 땅 위의 서리처럼 보이는 가는 쌀아기 같은 것이 덮여 있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서로 이게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이지요. 그러나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다림은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무력한 시간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10처녀의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어두워진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과 삶의 자리를 밝게 비출 등불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넉넉한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의 시간입니다. 바라기는 대림절 기간 동안에 어두워진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 삶의 자리를 밝게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름으로 삼고 기도의 등불을 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목장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새로운 목장을 구성하기 위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2년 전 여호수아서 18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그 말씀 아래에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고르게 분배받았던 것처럼 7개의 목장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7개의 목장을 통해서
지난 길고 긴 코로나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떡을 떼는 일,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함께 나누어 먹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 한 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주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광야와 같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열어주시는 길을 따라서 함께 걸어왔습니다. 뒤돌아보니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서 매달 7개의 목장을 인도하는 가정들이 말씀의 도시락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목장 식구들하고 함께 나누어 먹을 만나를 준비했습니다. 때로는 열띠게 토론하고 논쟁하며 우리의 암과 믿음을 통일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어느덧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이성, 신실한 이성이 무엇인지도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때때로 목장 예배에 초대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눌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진실한 갈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엘림으로, 그리고 다시 엘림에서 신광야로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다시금 광야로 돌아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몇몇 목장들은 사역의 동력과 목장 모임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즉 다시금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굶주림과 공동체적 영성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묻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 1대1의 관계가 아닙니까? 성경을 묵상하는 것, 집에서 혼자 묵상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꼭 목장 식구들과 만나야 합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럴까요? 아무도 대답은 안 하시네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죠. 우리는 한 명의 개별적인 존재인 동시에 공동체적인 존재입니다. 가정과 학교, 교회, 사회라는 공동체 없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 아버지 아래 자녀입니다. 이 근원적인 관계성을 깨닫고 서로를 타자가 아닌 형제와 자매로,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임을 성경은 끊임없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그리고 목장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우리의 삶이 만나고 부딪히고 연결되는 장입니다. 교회는 삶의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교회는 삶의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관계와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우리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함께 성찰하고 서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공동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는 함께 굶주림, 즉 결핍의 상황 속에 내던져지게 됐습니다. 비록 이기적인 구원의 열망에 사로잡힌 몇몇의 개인은 한 명당 한 오멜씩 거두라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까지 모두 다 먹어야 한다는 하나님 말씀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떤 일이 벌어졌죠? 공동체를 망각한 이기적인 개인이 거둔 만나는 썩어서 악취를 풍기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많이 거둔 사람도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람 없이 모든 이들을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듯 개인의 구원은 공동체적 구원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의 양식이든 영의 양식이든 이기적 욕망이 지배하는 곳에는 늘 불화와 갈등이 계속되지만 나눔과 공감의 원리가 작동하는 곳에서는 공동체가 더욱더 굳건히 세워져 갑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만남, 이렇게 일종의 언어 유희를 통해서 표현해 봤습니다. 제가 며칠간 병원에 있지 않았습니까? 병원 밥이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수술하고 나오니까 빵 한 조각, 치즈 한 조각, 부어스트 한 조각, 요플레 이렇게 주는 겁니다. 너무나 훌륭한 식사였습니다. 물론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히 먹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먹으니까 맛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맛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퇴원해서 집에 돌아오니까요, 김치 한 조각에 밥을 먹어도 밥이 꿀맛입니다. 가족들하고 같이 먹으니까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수술 부위가 터질 뻔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혼자 먹을 수도 있지만 함께 나누어 먹을 때 그 맛이 얼마나 더 맛있게 느껴지는지, 그 맛의 풍성함이 느껴집니다. 하늘의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분명 혼자 하나님 말씀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모여서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자리 잡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그와 같은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양식, 곧 삶의 의미와 목적, 진리를 찾는 우리의 영혼을 배부리실 수 있는 그 만나는 어느 한 개인이 독점할 수 없고 오직 사랑의 관계, 곧 삶을 잇대어지는 만남을 통해서만이 그 맛과 풍요로움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목장의 말씀의 사역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러한 어떤 조건이 아니라 교회의 교회다움을 지켜나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좀 전에 목장 사역의 어려움과 그 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요. 항상 만나는 사람들만 만납니다. 모두 다 바쁩니다. 그러나 낭망할 것은 없습니다. 이는 다만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을 향한 우리들의 갈망만큼이나 하나님 말씀을 벗어기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모순과 연약함, 죄됨의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솔직히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아니고서도 다른 어떤 것으로도 나의 삶의 의미를 채우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묘사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 원망할 일도 아닙니다. 남 탓을 하는 투사나 미화된 과거에 대한 동경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 말씀을 향한 갈망만큼이나 말씀을 벗어기려고 하는 연약한 제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배불리 먹여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아멘. 하나님은 만나를 우리에게 비처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즉 일용할 양식을 준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두어 드리는 것은 누구죠? 그 거두어 드리는 책임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한 말씀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는 힘써 책임을 다해 일하지만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는 수고스러운 책임을 다하지 않으려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금식하거나 편식하기 일쑤입니다. 더욱이 요즘에는 유튜브나 카카오톡과 같은 매체를 통해서 성경 말씀과 신앙의 교훈을 나누는 것을 봅니다. 물론 이 또한 시대의 흐름에 따른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한 나름의 몸부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보통은 칼과 같이 우리의 심중을 찌르는 예언자적 심판의 말씀보다는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씀, 익숙한 말씀,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만이 소통되는 것을 봅니다. 너무나 간편하고 편해졌습니다. 만나를 얻으려고 광야로 걸어 나가는 것, 만나를 거두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그것을 먹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다는 아주 중대한 결정이고 행동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인터넷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돼요. 광야로 걸어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 간단하고 편해졌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만나는 만후라는 질문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우리들의 인간의 낯섦과 경외는 점차 사라져 갑니다. 어느덧 간편한 묵상에 익숙해져서 거룩한 말씀의 뜻을 살아내려는 그 중차대한 결정은 사라지고 잠깐의 성찰, 잠깐의 생각 정도로 멈추고 맙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많은 카톡이 옵니다. 심지어 인터넷에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채워주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거두어 드리는 일을 다른 누군가에게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목회자도, 어떠한 목사도, 어떠한 목장장도, 그 어떠한 성도도, 그 누구도 만나를 거두는 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팔과 여러분의 발로 만나를 거두시고 그 만나를 통해서 영혼의 근육을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너희는 나 주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과 삶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굶주림과 결핍 그리고 고난이 점철된 광야 같은 삶을 살아내는 인간에게 너희들을 배불리 먹이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즉 마치 어머니가 자녀에게 젖을 물리듯 하나님은 우리의 갈급함과 허기짐을 채워주시겠다고 사랑으로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함부르크 한인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인격으로, 여러분의 삶 전체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운 만나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만나를 함께 먹어야겠다. 목장 예배로, 목장 가족들과 함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새롭게 구성된 목장과 공동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늘에서 오는 신령한 만나를 매일매일 거두어 영혼과 삶의 양식으로 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목장을 통하여 주께 받은 생명의 만나를 함께 나누며 많음도 모자람도 없는 풍성하고 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구성될 5개의 목장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